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 우리를 바꾸시기에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요. 사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다시금 떡과 물고기로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행이다.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이제 절대 이분을 놓지 말아야겠다. 절대로 이분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이분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또 해주실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들을 베푸실 거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니까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하실 수도 있겠어. 이제 예수님 옆에서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꼭 붙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다음에 뭐를 해야 할지를 모른 채 제자들은 다시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마침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엄청난 설교를 하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각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 주는 일도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지금 이 3장의 오늘의 본문의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2장 43절을 보면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이 그들 사이에 일어났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 이 에피소드 하나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바로 이 사건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궁금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궁극적인 변화가 무엇일까? 또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소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의도적으로 성전이라는 장소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있는 곳도 성전이고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이 사람 역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긍휼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에 왔습니다. 그곳이 그가 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의 문턱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 방법이 바로 구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전 문 앞까지 왔고 거기서 돈을 구걸하며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진짜 원인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던 우리 인류 전체를 뜻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전 주변을 맴돌고 또 맴돌고, 정작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는 몰라서 계속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자신들을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조차 그는 그들에게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들을 쳐다봅니다.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는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에게서처럼 적당한 양의 돈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것 정도면 행복할 텐데, 하루, 아니 한 끼 정도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면은 아주 잠깐의 행복감이라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그의 문제에 대한 영원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는 우리는 모두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기쁘게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특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정말로 내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바로 앞에 놓여진 문제들, 내 앞에 바로 앞에 모여진 이 문제들을 수습하는 것에 급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도 그와 함께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까지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긍휼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바로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 앞에서만 걸터 앉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만 있어야 할 우리에게 누가 오시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앞에 선 지금 이 두 사람, 성령 충만함을 이제 막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문맥상 성령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성령께서는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까요?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의 모든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력감이 너무나 몰려올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혹은 도무지 씻기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을 놓치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삶의 구원을 얻고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한 이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그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입니다. 여기서의 중점은 그의 다리가 고쳐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밖에 앉지 못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이제 그에게 단지 꿈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세계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그는 그 안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울 역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에 있게 되는 변화를 누리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랑하는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서도 사실 그동안은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또 굉장히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지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수준 높은 지식이나 생각도 온 세상의 지혜로우신, 온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